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 기록된 인생론 또는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이 아빠가 다윗이면 말 다 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만큼은 인생이 한 번에 누릴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방백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찾아올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아내는 또 얼마나 많은지 이 왕비를 제외하고서도 후궁 700명에 이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하병에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결국에는 그를 타락시켰고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은 내심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에게만큼은 부귀, 명예, 지혜, 영광 등 이 부족한 것이 없이 일단 다 줘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하시는 거죠. 솔로몬아, 너 죽기 전에 간증 하나는 확실히 하고 죽어야 된다. 그 간증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데요. 괜찮으시면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헛되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진짜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하면 진짜 허무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가져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가져보려고 안달하다가 진짜 허무를 느끼기도 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일찍이 이 솔로몬의 간증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이 솔로몬의 간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집인데 이 집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이 소개가 된 분인데 이분이 주창하는 신학이 소위 기독교 쾌락주의입니다. 이 대개 기독교인들에게 이 쾌락은 금기어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배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묵상이 주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큽니까? 내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이 경험하게 되는 카타르시스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즐겁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 어떻게 이 신학자의 주장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의 이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보신 분은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순교자들의 얼굴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억울하고 불쌍해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순간에 그 얼굴이 매우 어둡고 슬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순교의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이 교회나 선교단체에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땅 부지를 내어주시기도 하고 이 선교지에 이 예배당을 헌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하셨다고 하는 간증은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물질에 대한 욕망조차 덮어버리고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늘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진 것이 있거든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물 위에 던져봐라. 너희가 쥐고 있는 것들을 7이나 8에게 나눠줘봐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특하게 보시는 것이죠. 베풀고 나누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지가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더 풍성해지고 생동감이 넘치고 자유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던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나이에 입시 지옥의 문턱에서 허덕거리다가 때로는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 질문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학원을 6개씩 돌아다니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이 부모들은 그 답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부모들은 그래도 네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니? 그럼 요즘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마,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이 성공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가요? 할 말이 없죠. 이 먹는 것은 잘 먹고 머리에 든 지식들은 많은데 그들의 영혼은 공허해지고 영혼이
텅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을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제3세계나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 사람들, 변변한 예배당도 없는 메마른 선교지에 한번 데리고 가보십시오. 아이들을 묶고 있던 인생의 우울증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나의 존재 이유를,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21세기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부르셨구나. 이때 비로소 그 많은 설교에도 꿈쩍도 안 하던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던 내 시선을 낮은 곳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고 나눕시다. 어렵고 연약한 부대교회 가운데, 북한의 저 열방의 어려운 곳으로, 우리 이웃의 어려운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그것이 아마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진짜 전도서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